정글에 사는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아서 뭐 먹기도 하고 또 팔기도 하고, 그런데 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는데요.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서 잡느냐면 그 호리병처럼 생긴 그런 조롱박을 가지고 그 입구를 이렇게 자릅니다. 그래서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큼 아주 작게 입구를 자르지요. 그리고 그 호리병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라든지 볶은 땅콩 같은 거를 그 안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호리병을 이제 기둥 같은 데다가 줄로 해서 묶는다든지 나무에다가 이제 줄로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들이 그 냄새를 맡고 거기에 와서 그거를 이제 먹으려고 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손을 그 안에다 집어넣다가 한 움큼 움켜잡고 손을 빼야 되는데 이제 못 빼는 거죠. 예, 한 움큼 움켜잡았으니까. 근데 사람이 그런 걸 보고 이제 원숭이가 발버둥을 치는데 원주민들이 가서 그 원숭이를 잡으려고 이렇게 가도 이거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호리병에 손이 끼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사람 손에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영상을 보니까 유튜브에 영상에 그런 영상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영상인데 그 원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원숭이를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도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원숭이와 닮은 구석이 참 많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손에 한 번 내 손에 들어온 것은 우리도 절대로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가만히 따져보면 다 그게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욕심 때문에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와 경제적인 모든 문제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욕심 때문에, 이거 손에 잡은 걸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오늘은 욕심과 탐욕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욕심과 탐욕으로 마음이 무너질 때. 저와 함께 해볼까요? 시작. 욕심과 탐욕으로 마음이 무너질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이 야고보서 성경은 누가 기록했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알려진 야고보에 의해서 이 야고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에는 별명이 붙여져 있는데 뭐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냐면 신약의 잠언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독립적으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그런 교훈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 잠언이지요. 근데 야고보서도 그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큰 가르침과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 야고보서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전체 성경 가운데 가장 대표되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이야기하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마도 대표되는 구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에서 꼭 실천해야 될 덕목들을 가르쳐주는 책이 야고보서 성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기는 13절부터 15절까지를 읽었는데요. 12절부터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2절부터 쭉 보면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12절의 시험과 13절의 시험은 다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기 12절에 말하는 시험은 그 시련 혹은 고난 혹은 역경,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 것은 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련을 잘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읽는 13절 이하에도 여러 시험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13절부터 기록된 시험은 그런 시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13절부터 나오는 시험은 모두가 다 유혹 혹은 미혹,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
단어를 쓰는데요. 유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혹을 당할 때에 아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하신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유혹을 받으실 분도 아니시지만 악을 행하도록 사람을 유혹하실 분도 아니십니다. 사실은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당하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시험은 다 유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혹은 다 욕심 때문에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나는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 여러분 계세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갓 태어난 어린 아이로부터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그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두 손을 꽉 움켜쥐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에 다녀왔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주도 가게 된 것은 우리 하민영 자매님께서 저에게 이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실 때 제주도에 살고 계시는 부모님, 가족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가족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오래전서부터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그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자매님이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방학을 맞이해서 우리 한번 같이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이번에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같이 제주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아버님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다. 88세 되신 그 아버님인데 88년 동안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에 갈 때 우리 자매님께서 제주도에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 어머니와 또 우리 언니와 형부와 조카들이 살고 있는데 대부분은 가족들이 다 불교의 그 신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자매님의 할아버지는 스님이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버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학교 다닐 때 불교 학생 회장이었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게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닙니까?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니와 형부도 아주 정말 이렇게 아주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열성적인 불교 신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정말 고민이 많이 됐어요.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하던 중에 어떤 목사님하고 교제하게 됐는데 어떤 목사님이 불교 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저한테 영상을 하나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받아보고 이 영상은 부산에 있는 그 세계로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세계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손현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 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한 그런 영상인데 불교 신자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아주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상인데 1시간 넘는 그런 영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받아들고 한 4-5번을 봤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거를 봤어요.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이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손현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을 나와서 이제 그 장로교회 목사가 되신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대학을 갈 수가 없었답니다. 근데 이제 자기는 그때 이미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신학교에 가서 자기는 이제 반드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고신대학을 가려니까 학비도 없지, 기숙사비도 없지. 그러니까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학교가 너무 신학교를 가야 목사가 되니까 그게 너무 하고 싶었답니다. 근데 이제 집안에서는 다 반대이고 넌 집안 일을 도와라. 무슨 대학을 가느냐. 이렇게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한번 친구들과 함께 고등학교 때 그 부산에 있는 불연사라고 하는 그 절을 이제 놀러를 갔대요. 근데 절에 놀러 갔다가 한 스님을 만났는데 그 스님이 이제 고등학생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너희들 나중에 인생 살다가 힘들면 절에 놀러 오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잊고 지내다가 이 목사님이 자기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바로 이제 며칠 안 있으면 학교에 이제 대학에 그 원서를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봐서 합격은 했대요. 고신대학에 합격은 했는데 등록금을 내지를 못해가지고 입학이 이제 취소될 만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가지고 아유 그냥 절에 바람이나 쐬러 한번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절을 갔대요. 그 절을 가가지고 그냥 바람 쐬고 이렇게 했는데 마침 고등학교 때 만났던 그 스님이 그 앞에 이제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그 학생을 알아보고 어떻게 왔니? 그래서 그냥 절에 놀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제 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뭐 이것저것 대접도 해주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던 차에 그 소년부 목사님이 사실은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저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래서 나는 꼭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사실은 등록금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그 얘기를 듣고 등록금이 얼만데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돈으로 60만 원이었답니다. 60만 원. 그랬더니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절을 빠져나와서 이제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을 불러서 동자승을 불러가지고 다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앞에 갔더니 등록금을 내주다는 것입니다. 60만 원을 그 손에 쥐어졌다는 거예요. 가서 등록금 해라 그러면서. 아니 근데 목사님 제가 이거 갚을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도와주십니까? 그랬더니 그 스님이 네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신학교 가서 목사 돼가지고 나중에 부처로 인생을 살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등록금을 냈답니다. 그래서 등록금을 내서 합격을 해서 이제 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돈이 없어서 기숙사도 못 들어가고 집에서 통학해야 되는데 너무 거리가 멀고 통학비, 버스비도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었대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또 저를 찾아갔답니다. 스님한테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그랬더니 그 스님이 그러면 우리 절에 그 조그마한 방 한 칸이 있는데 너 여기 와서 학교 다닐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소년보라고 하는 그분이 절에서 신학교로 통학을 한 거예요. 절에서 고신대학을 4년 동안 통학을 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절에서 4년 동안을 지내는 동안에 이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이분이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네, 불교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 소년보 이 목사님은 절에 다니는 스님을 전도해서 그 교회에서 스님이 교회에 와가지고 세례받은 그 스님들도 꽤 여럿 있어요. 제가 영상을 보고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스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구원 상담을 해가지고 구원받고 그 자리에서 세례받고 이런 스님들이 꽤 여럿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이 하는 말이 불교에 대해서 불교 신자라고 너무 겁낼 필요가 없다. 너무 쉽게 전도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분의 이제 영상을 들으면서 불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게 됐어요. 여러분 불교의 창시자는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석가모니잖아요. 석가모니. 이 석가모니는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이제 중국과 인도 그 사이에 작은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네팔의 그 샤카 부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에 그 카필라라고 하는 아주 작은 왕국에 사실은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귀족 출신이죠. 아주 왕자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분의 그 이름은 고타마 샤타르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타마는 성이고 샤타르타가 이분의 이제 이름인데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는 다 뭐 이제 그 네팔이라든지 또 인도라든지 여긴 다 힌두교거든요.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근데 이제 힌두교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석가모니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간의 삶이 너무나 아주 좀 복잡하기도 하고 너무나 번뇌가 많은 거예요. 생로병사를 포함해가지고 인간의 모든 삶이 번뇌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근데 그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번뇌를 쭉 생각해 보니까 108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8번뇌가 이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108번뇌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인간이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데 이게 너무 험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석가모니는 이 108가지의 번뇌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거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출가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왕자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스스로 29살의 나이에 출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출가해서 결국은 보리수나무 밑에서 그 고민하던 그것을 이제 깨닫고 결국은 인간의 이 108가지의 번뇌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거를 고민하다가 35살에 이제 깨우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석가모니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부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처. 여러분 부처라고 하는 말은 그 산스크리트어로 깨달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깨달은 자. 그래서 석가모니가 뭘 깨달았느냐? 인간에게 있는 이 108가지의 모든 번뇌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그 번뇌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그 원인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이게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 모든 종류의 인간의 어떤 고민과 어떤 갈등과 이런 모든 근본은 다 욕심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았다 해가지고 석가모니를 이제 부처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이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욕심을 버려야 그래서 이제 어떤 고통 없는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는 모든 욕심을 완전히 버린 상태, 욕심이 하나도 없는 상태, 욕심이 그야말로 0%인 상태, 그거를 석가모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아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무아. 없을 무자 나아자. 내 자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욕심을 다 떨쳐버리면 내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무아, 그래서 우리가 무아지경 이런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무아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아의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불교 용어로는 이제 열반의 경지에 들어갔다, 해탈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석가모니는 나를 믿으면 다 열반의 경지에 들어간다. 뭐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누구라도 욕심을 버리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석가모니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하다가 인도 북부에서 8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 석가모니가 이제 열반의 경지에 들어갔다. 무아의 상태에 들어갔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실제로 석가모니가 무아의 삶을 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진짜 석가모니가 이 땅을 살면서 완전히 자기 자신이 모든 욕심이 하나도 없는 상태의 삶을 그가 살고 누렸는지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무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근데 여러분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완전히 무소유, 아무것도 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제 거라고 이제 한번 교회 거지만 내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 거예요. 내 건데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이거를 싹 뺏어가 가지고 바닥에 팽 갇혀 가지고 이거를 그야말로 작사를 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화가 나죠? 여러분 화가 나죠? 네. 여러분의 자동차가 있는데 여러분 자동차가 아침에 자고 나와서 주차장에 딱 갔더니 어떤 놈이 백미러를 딱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막 열이 받죠? 막. 근데 그게 화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내 거기 때문에, 내 거를 누군가가 망가뜨렸기 때문에, 내 거를 누군가가 훔쳐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아라는 것은 이 세상에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몸도 내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오른 뺨을 때려도 내가 뺨 때린 사람에게 대해서 화를 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내 몸도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어떤 분노라든지 어떤 욕심이라든지 화라든지 이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태가 바로 무아라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연 석가모니가 그런 상태의 삶을 살았을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삶은 진짜로 인간에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절에 다니는 스님들도 다 그 절에서부터 세상에 나오려면
거리가 머니까 다 차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절에 있는 그런 스님들 차는 다 좋은 차예요.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뭐 험한 길도 막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튼 예, 그런데 절에 있는 그 스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절에 있는 그 주지 스님의 자동차에다 뭐 기스를 냈다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뭐 망가뜨렸다든지 그러면 그 스님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내게 아니니까 그냥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그렇게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성철 스님이 있는데 여러분 성철 스님에 대한 그 성철 스님의 마지막 그 유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다 찾아보면 성철 스님의 유언 해보면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성철 스님은 뭐라고 마지막에 유언을 하냐면 성철 스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 가운데 첫째 딸은 세상을 일찍 14살에 떠났고 둘째 딸이 있는데 둘째 딸을 아주 늦은 나이에 만났지요. 예, 그래서 둘째 딸이 불필이라고 하는 스님인데 지금도 스님으로 있는데 그 둘째 딸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긴 게 있습니다.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여러분 이게 자기 딸에게 보냈던 마지막 그런 유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열반송이라고 하는 마지막 열반송을 남겼는데 이 열반송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산채로 불의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된다.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여러분 이게 성철 스님이 마지막에 남긴 열반송입니다.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내가 오히려 사람들을 잘못 가르쳐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석가모니는 한 번도 자신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 극락에 간다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예 석가모니는 극락의 이 존재 자체를 극락 존재 자체를 석가모니는 부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의 아주 유명한 제자가 둘이 있는데 아난다와 춘다라고 하는 이런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난다와 춘다라고 하는 제자가 석가모니 스승을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이 옆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힌두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뭐 나비로도 환생하고 뭐 소나 뭐 돼지로도 환생한다고 그렇게 사람이 죽으면 환생한다고 하는데 선생님, 우리 사람이 죽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계속해서 석가모니 선생님에게 와서 이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물을 때마다 석가모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봐라 얘들아, 이 세상의 이치도 내가 다 깨닫지 못했는데 죽은 다음의 일을 어찌 알 수 있겠느냐. 나는 모른다. 죽은 다음에 무슨 세상이 있는지 나는 모른다. 여러분 이게 석가모니의 실질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욕심을 버리면 그게 극락이지 진짜로 극락이 있는지 뭐 지옥이 있는지 나는 모른다. 석가모니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과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너무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모든 번뇌의 뿌리라고 하는 이 석가모니의 말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석가모니가 이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 깨달았다고 해서 부처라고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사실은 여러분 석가모니가 이것을 깨닫기 전에 이미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욕심이 문제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이 말씀에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석가모니는 기원전 560년 전 사람이지만 이 야고보서 성경은 여러분 기원전 50년경에 쓰여진 거예요. 석가모니가 태어나기 500년 전에 이런 성경 말씀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 욕심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성경을 조금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어떤 번뇌하지 않았을까, 번뇌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욕심이 뭘까요? 욕심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자면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욕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심, 탐욕은 지나치게 탐하는 마음, 혹은 자신의 처지나 상황 그 이상의 것을 탐내는 마음, 이게 탐심이다, 탐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이끌려서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유혹이든지 모두 욕심이 지나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그냥 어느 정도에 지나치면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착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욕심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욕심 자체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고프면 식욕을 느끼죠. 또 우리가 밤이 되면 수면 욕구를 느낍니다. 욕심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냥 자연적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로봇처럼 아무 감정도 느낌도 욕구도 없는 그런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욕구나 감정을 가진 그런 존재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욕심이 생기는 것은 맛있는 것을, 음식을 보면 먹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그런 마음속에 그런 욕구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욕심을 내가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품어가는 거예요. 그런 욕심이 들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품고 키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욕심을 잉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도표를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면 욕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꾸 키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아기가 생겨나면 아기가 자꾸 커지는 것처럼 욕심을 자꾸 키워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잉태하는 것인데, 욕심이 잉태하면 그게 곧 죄가 되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사망이 온다, 멸망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을,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가 그것을 따먹었어요. 근데 하와가 그것을 어떻게 해서 따먹게 됐는지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됐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왜 따먹게 됐냐면 욕심을 잉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을 자꾸 키워갔기 때문에 그것을 결국은 따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6절인데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 사람을 영리하게 해줄 것 같아서 그 열매를 따먹고 같이 사는 남편에게도 따주었다. 남편도 받아 먹었다. 그냥 그대로 잠깐 놔둬보세요. 이 자막을. 여러분, 이 말씀해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동산 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나무의 열매를 여자가 쳐다봤다 그랬잖아요.
이거는요, 한 번 그냥 보고 말았다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거를 관심 있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나무를 쳐다봤다는 것은 뭐예요? 예, 자꾸 보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저거 먹고 싶은데? 아, 저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하나님이 저거를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하면서 자기 마음속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과연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울 뿐더러 사람을 영리하게 해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이제 자기 마음을 완전히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저걸 먹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겠다. 정말 분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상을 보고 어떤 내가 분수에 지나쳐서 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 계속해서 생각을 키워가면 결국은 범죄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왕궁 옥상을 쭉 거닐다가 보니까 저 밑에 목욕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왕궁 옥상을 거니는데 목욕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이 나체의 모습이 이렇게 딱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고기철 형제님?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눈을 가려야 돼요. 예, 그런데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게 아리따게 생긴 나체의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 윤 형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눈을 감아야 돼요. 눈을 감아야 됩니다. 예, 눈을 감아야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예, 다윗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그리고 나서 왜 말씀해 보면은요, 제가 말씀을 찾지 않지만 여인이 심히 아리따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봐가지고 그 여인이 아리따게 보입니까? 계속 보는 거예요. 집중해서 눈을 돌리고 하나님이 그런 걸 싫어하시니까 눈을 돌리고 눈을 감아버려야 되는데 계속 보니까 여인이 아리따게 보인 것입니다. 예, 이게 바로 죄를 마음속에 잉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부활을 시켜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범해요.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갖고 싶은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집착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욕심과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잉태하게 되면 결국은 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도 깨어지고 행복한 삶도 그 순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청소년의 성적 비관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면 자살하는 그런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더니 우리 초등학생들이요. 여러분, 여름방학 이제 곧 여름방학 시작이 됐는데 초등학생들이 방학이 없어요. 특별히 강남에 사는 아이들을 보면요. 방학 때 아이들이 더 바빠요. 아이들 제가 일정표를 봤더니 강남에 사는 어떤 학생의 일정표를 봤더니 아침 6시에 기상. 아침 6시에 기상해가지고 밤에 11시까지 아이들이 잠을 자지 못해요. 그리고 아이들 스케줄을 보니까요. 진짜 어른들도 감당하기 힘들 만한 그런 스케줄로 아이들이 그렇게 학원을 돌아다닙니다. 오히려 학교 갔을 때는 그래도 학교 시간에 뭐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방학이 더 힘들어요. 특별히 강남에 있는 그런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은요. 방학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근데 아이들에게 기자들이 가서 물어요. 방학이 힘들지 않니? 근데 아이들은요. 자기가 힘든 거를 잘 몰라요.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이들 옆에 있는 애도 하는데요. 아이들 다 학원 가는데요. 아이들이 힘든 걸 몰라요. 저희 아이들이 너무 불행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 청소년의 성적 비관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부모의 욕심이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과 탐욕으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과 탐욕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저를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가 욕심이 없는 그런 세상을 살려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목사님은 맨날 결론이 똑같아. 목사님 맨날 결론이 똑같아. 맨날 성경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또 성령에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네, 여러분 여기 올라와서 한번 설교해 보세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다음 주에 진짜로 여기 와서 설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 뭐라고 설교하실지. 아마 여러분도 저하고 똑같은 설교를 하실걸요. 네,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어떤 일이 있든지 그게 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욕심, 내가 욕심을 떨쳐버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나 혹은 윤리, 도덕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었지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 믿은 후에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또 다른 예수님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 안에는 다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욕심인지 아닌지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할 때 이게 욕심인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아요. 왜 알게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할까 말까, 어디를 갈까 말까, 이것을 살까 말까 다 결정할 때 우리 안에 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내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고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내가 가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과 이거를 뭘 거래를 하는데 이거는 정말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도 내가 굳이 그걸 나서서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순간에 내 마음이 욕심에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욕심에 내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굳이 내 마음속에서 꺼름직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자꾸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 담배에 보면 담배값에 문구가 있고 그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림들이 굉장히 흉측하고 아주 무섭고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있는 담배값의 문구나 그 그림도 아주 흉측하고 무서운데 올해 말에 우리 그 보건복지부인가요? 거기서 그 문구와 그림을 바꾼다고 합니다. 올해 12월 말 되면.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시 또 바뀐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보면 담배값에 보면 이런 문구들이 쓰여 있어요. 그냥 후두암, 구강암, 심장마비, 뇌졸중, 실명 이런 게 그냥 그렇게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림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제 문구가 이렇게 바뀐대요. 폐암으로 가는 길, 후두암으로 가는 길, 구강암으로 가는 길, 심장마비로 가는 길, 뇌졸중으로 가는 길, 실명으로 가는 길. 그렇게 문구가 바뀐답니다. 그리고 그림도 더 자극적인 그림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저는 담배를 안 피워봐가지고 담배 맛이 어떤지 모릅니다. 근데 담배 피는 분들은 담배 맛을 끊기 어려워가지고 그 담배 맛의 달콤함을 생각을 합니다.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냥 담배를 끊지 못하고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담배 맛을 느끼거나 담배 맛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병상에 누워서 정말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담배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내 미래에, 내 앞으로 몇 년 후에 내가 병상에 누워서 그 담배로 인해서 폐암으로 혹은 어떤 구강암으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내 모습을 한번 내가 그려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욕심의 끝을 우리가 미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욕심이 가져오는 그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달콤한 성공과 어떤 그 내가 이룬 성취 이런 것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욕심의 끝에 있는 파멸과 멸망과 이런 깨어짐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게 욕심이다. 너 그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너 분명히 그것 때문에 너는 실패할 거야. 그것 때문에 너는 망가질 거야. 우리 안에서 그렇게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욕심과 탐욕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또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 자매님이 말씀 한번 좀 읽어 주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누리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내 것이에요? 내 것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은혜예요. 예, 진짜로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도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만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죽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그냥 잠깐 빌려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진짜 하나님이 빌려서 잘 쓰고 돌려달라고 우리에게 빌려준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고요. 집도 마찬가지고 차도 마찬가지고 하나도 내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잠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굶지 않도록 그냥 편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누리도록 주신 것이다.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면 그래도 죽을 때 자식에게 뭘 좀 물려주고 가야죠. 우리 자식들 고생 안 하도록 자식한테 뭔가 좀 주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우리 자식들 둘이 있지만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로 물려줄 것도 없지만 물려줄 생각도 별로 없어요. 그냥 자식들은 자식 인생이에요. 나는 내 인생이고 자식들은 그냥 자식 인생입니다. 각자 자기의 인생을 잘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 인생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 감사한 것이고 많이 누리지 못하면 또 그것도 자기의 인생이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한테 많이 물려줘야 된다 생각하지만 내가 죽을 때 자식한테 집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다 물려줘 자식한테 넘겨준다라고 생각해서 넘겨줬는데 여러분 죽은 다음에 그게 자식 것이 될지 아니면 남의 것이 될지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기껏 고생해가지고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자식 것이 안 되고 다 남의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껏 자식한테 자식 행복하기 위해서 자식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물려줬는데 여러분 내가 물려준 것이 자식의 행복을 보장합니까? 재산을 많이 물려줬다고 해가지고 자식들이 그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까요? 오히려 물려준 재산 때문에 더 불행하게 사는 자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자식한테 뭘 물려주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알라라고 하는 것은 족한 줄로 여기라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족하라 이런 말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그냥 족하게 만족하게 자족하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뭘 걱정하냐면 더 맛있는 게 뭘까? 예, 더 맛있는 게 뭘까? 더 몸에 좋은 게 뭘까? 우리가 그거 고민하는 거예요. 진짜로 더. 예.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게 아니라 더 좋은 거, 더 멋있는 옷. 우리가 그거를 고민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더 맛있는 거, 더 편한 거, 더 좋은 거, 여러분 그거 가졌다고 해가지고 더 행복할까요? 저는 반드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엔에서 국가별로 행복지수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60위권입니다. 60위권.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더 행복지수가 높은 국민들이 행복지수가 높은 그런 나라들 보니까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라트비아, 코소보 생전 잘 들어보지도 못했던 아주 작은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는 훨씬 더 못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훨씬 더 높습니다. 이게 뭐예요?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집에서 더 편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 행복하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더해서 뭔가를 우리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그리고 이 욕심을 부리다 보면 결국은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욕심에 우리가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파멸과 멸망을 당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 자족하는 삶에 그야말로 완벽하게 우리에게 롤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는 분이 있죠. 예, 사도 바울입니다. 예, 정말 자족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배부르거나 항상 배고프거나 그렇진 않아요. 살다 보면 물론 어떤 상대적이긴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여유가 생길 만큼 뭔가 그래도 조금 여유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떨 때 보면은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고 고달프고 정말 이 세상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삶이 고달플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배부를 때는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내가 뭔가 누리게 되고 뭔가 성취도 이루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경제적으로도 뭐가 잘날 때 뻐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오히려 정말 겸손해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배고플 때에도 너무 비관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정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 속에서도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는 형편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주어진 형편에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이것도 감사하지. 이 정도만 누리는 것도 감사하지. 이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이렇게 자선단체에서 공익 광고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사는 그 어린이들, 특별히 저는 물 때문에 고생하는 어린이들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 아이들이 구정물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는 그야말로 걸레도 안 빨만한 그런 지저분한 흙탕물이에요. 근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 물을 아이들이 마시잖아요. 그 흙탕물 같은 그런 물을 아이들이 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정글에 사는 원주민들이 원숭이 잡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를 그와 같은 방법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손에 들어온 것을 절대로 놓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더 많은 것에 욕심을 부리며 살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욕심을 부리다가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 욕심 때문에 깨집니다. 교우 관계도 그 욕심 때문에 깨져요. 결국은 따져보면 다 인간의 욕심이 이런 우리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인간관계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마저도 다 잃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 사탄의 전략입니다. 욕심과 탐욕으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욕심과 탐욕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얘야 안 돼, 거기서 한 발 넘어가면 안 돼, 그만해, 그거 하지 마, 이렇게 마음속에 부담을 주시고 왠지 꺼림직한 마음이 들 때는 그냥 거기서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갖지 못한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평안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탐욕을 떨쳐버리고 또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